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제목이 좀 깁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올해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한 해라고 송구영신 때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요, 올 한 해는 1월 달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엄청난 응답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남은 시간들도 놀라운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요즘 계속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가 땅이 넓다 보니까 구석구석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좀 정돈이 되면 좋겠다, 모두가 제자리에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지금 들어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정리정돈, 너무 교회가 아름다워져 있음을 봅니다. 장미꽃도 얼마나 WMT에서 옆에요 이쁘게 피었는지. 그리고 올해는 이 포도나무에, 여러분 보셨나요? 포도 열매가요, 어떻게 한 나무에 그렇게 많이 열리죠? 제가 보면서 이건 하나의 상징이다, 사인이다, 사인.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많이 맺히겠구나. 포도나무에요,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힐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 풋살장 이제 완료가 됐어요. 우리 풋살장을 또 만드는데 우리 헌신한 손길들,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은 탄자니아, 아까 우리 박 전사님 기도하셨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내용이 우리 하나님, 와, 너무 기뻐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큰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딱 여러분 열었더니 카톡으로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 길 목사님께서 계속 지금 시간마다 매일 저에게 보고를 주셔요. 오늘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진행되는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이번에 그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한 600명 사전 예약을 받았답니다. 500명 예상했는데 600명이 오게 돼서 600명이 접수가 돼서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어린이들이 700명이 왔대요. 어린이들이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가 200교회가 넘으니까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이 오고 700명 어린이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문혜영 권사님이 이번에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갔어요. 성경 스토리를 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메시지 그 자료를 가지고요 뮤지컬 배우니까 찬양도 하면서 또 연기도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우리 목사님 표현이 그래, 아이들이 빠져들듯이, 전체 700명 어린이들이 빠져들듯이. 권건영 기사님 너무 기쁘시겠네.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빠져들듯이 애들이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700명 전체가 다 집단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뭐 말고 다 온 친구들이 예수님을 아주 진실하게 영접을 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목회자 연장교육도요, 우리가 처음에는 한 150명 이렇게 100명 정도 모였는데 150명, 이제 교회가 한 200교회가 되니까 200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요, 그렇게 또 목회자 연장교육을 너무 은혜롭게 잘했는데 목사님들도 한 220명이 오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더 큰 힘을 얻고 한 분 한 분이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시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목회자 연장교육입니다. 여기는 목회자 연장교육에 우리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 홍 장로님이 이 시간에 메시지하는 시간이에요. 복음 가지고 한 분이 하고 제자 가지고 한 분이 하고 교회 가지고 한 분 하고 우리 홍 장로님은 재생산 주제로 메시지를 하시는데 우리 홍 장로님이 가운데 메시지 하시는 분이 홍 장로님 같은데요. 우리 홍 장로님이 또 교회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선교 현장에서요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또 어린이들도 한번 봅시다. 어린이들이 한 700명인데 우리가 이게 WMDG 센터 공간입니다. 센터 건물이에요. 그 이제 센터 큰 우리 안에 건물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이거는 목회자 연장교육하는 우리 공간인데 한 700명 어린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고요. 우리 WMT에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놀랍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생각할 때 또 올해는 파키스탄에서 WRTC 국제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각 나라 각국의 청년 대표들이 올 거예요. 성령의 오순절 강림 현장과 같은 그 현장에 무슬림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불들을 다 가지고 각 나라 각국에 가서 또 여러분 점화시켜야 되죠.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1장 1절에서 1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체 사도행전 전체의 총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의 핵심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눌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또 우리가 2장 3장 계속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진도는 나갑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죠.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령님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실성을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확장성, 복음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계속 확장되게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은베야 지역에서 지금 여러분 콩고로, 말라위로, 부룬디로, 모잠비크로 지금 전 아프리카를 향하여 이 성령의 불이 확산될 것인데 성령님은 이 복음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복음의 확장성을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 가서도 복음의 귀한 그 본체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고 우리가 살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축복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이런 일이 다 있냐, 어째서 이런 일이 다 있지. 그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하는 일에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참기름 콩기름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이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장 11절 재림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이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된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놀라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이적이라고 말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말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2022년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19명 모일 때 우리 교회는 2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의 비전교회는 대형 교회보다 더 큰 교회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환난 때도,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드러내실 만한 그런 준비가 이미 우리에게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절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이 절대 응답 속에서 이 은혜를 입을 사람들인가? 우리 7대 선포가 나의 것이 되면 분명합니다. 7대 선포 다 같이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7대 선포 첫째,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나는 내 것 삼으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고 늘 기도할 때 선포하시고요, 이 언약 딱 잡으시고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 속에서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틀림없고 100%, 200%, 500%, 1000%, 1000% 확실합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도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은 쉰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응답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언약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시면서요, 나이 100세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세, 태도를 보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2절 3절을 읽어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어가지고 두 종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출발해요. 이야, 아브라함 얘기를 왜 창세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셨는가?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성경이 같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지면 되겠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 되겠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겠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우리에게도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100세의 아들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요, 종들 보고 여기 기다려라 그래요. 너희는 여기서 당나귀하고 같이 여기서 밑에서 기다려라. 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종들이 아이고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 주인님이 이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닌데 아들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말리면 그 종들, 그 청년들의 힘을 이 노인네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기서 기다려라. 올라가서 제단을 차려놓고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옆에 보니까 순양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시험해 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긴 6시간 동안 날 살리기 위하여 모진 고난,
그 고독한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날아가는 까마귀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외로운 자리에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우리는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흔들렸는지 몰라요.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죠.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할 때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와도 죽을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졌다고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썼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우리 아들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언약 주셨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죽여도 우리 이삭을 다시 살려줄 줄로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흉년이 왔는데 모두가 다 고향을 떠납니다. 모두가 먹고 살겠다고 먹고 살만한 지역으로 다 떠나는데 그곳이 애굽이에요. 거기는 물도 많고 장사도 좀 될 만하고 먹고 살만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삭아, 너 가면 안 돼. 너는 그 땅에 있어야 돼. 내가 네 아버지한테 언약했잖냐.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니까 너는 흔들리지 마라.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창세기 26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맹세하여 언약한 그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놀라운 언약을 소유한 아들이에요. 비는 오지 않고 흉년은 들어서 연거푸 흉년이 왔다고 1절에 말씀했거든요. 경제위기, 경제공황이 닥쳤는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이삭만 여러분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26장 22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11절 보게 되면은요. 아니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겼죠. 한 방울 두 방울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땅에 비가 오는 거예요. 아니 1년에 1년치가 나와야 되는데 1년에 100년치가 막 한꺼번에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그 물이 가장 생명수와 같은 물이 귀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말이에요. 우물만 팔면 물이 나오네. 또 우물만 파면 또 물이 나오네.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물이 터져요. 그래 나중에 22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르호보스로 넓은 땅을 그곳에 주시면서 야 네가 이곳에서 더 번성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의 언약과 같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우리가 잡은 언약과 같은 언약이에요. 이삭이 잡은 언약이 우리가 잡은 언약과 같은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르호보스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13절 14절에서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하는 이 사람들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700년 800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자기들에게서 성취가 될 줄 어떻게 눈치라도 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시간표가 이 절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살다가는 우리 인생에 꿈을 좀 크게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눈,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 담대함,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요, 그 꿈을 가지고요, 한번 도전하는 것이요. 그냥 살아가지 말고 38년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살다 죽었어. 그냥 먹다 죽었어요. 먹다가 새끼 낳고 또 밥 먹고 잠자고 또 새끼 낳고 그러고 죽었어요. 가나안 땅하고 관계가 없는 인생 살았다고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1세들은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 의식주만 위하여 그렇게 분주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 1장 1절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3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8절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11절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이거는 성령 받지 않고 육의 사람이나 육신의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신령한 사람이라야 알 수 있어요. 영의 사람이라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 이런 렘넌트들,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어르신들,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잡고 전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왔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20문도의 특징이 있다고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주신 언약,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8일이 지나고 주실 때까지 열흘째가 되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 여기 2장 1절에서 여러분 4절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은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 강림하시고, 지난번 교회 설교하면서 이 본문은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 나누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잖아요. 교회가 설립이 되는 그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설립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왜? 언약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이 오순절 120문도가 그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하게 될 때, 즉 바깥에는 명절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라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예요. 정부의 법을 어긴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금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가지고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에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확신.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 심령에 확신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혹 생긴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가요. 문제 때문에 막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그래 하지 않아요. 금세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120명은 힘도 없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천년의 영광을 자랑하던 로마 250년 만에 무너질 때, 무너짐의 시작이 이 언약 잡은 사람들, 이 거룩한 언약 잡은 사람들, 이 공동체에서 시작된 역사가 나중에는 250년 만에 여러분 그 땅에 복음화가 되어지고 320년에는 320년 맞죠? 콘스탄 대제에 의해서 국교로 선포가 되는데,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닦아놨던 군노,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상로, 이 군노와 상로 모든 것이 나중에는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나온 출신들의 그 사람들과 그 후대들이요 복음 전하는 도로가 되고 복음을 실어나르는 엄청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분명한 하나님의 타임이 오는데 그 타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 성령 강림 요엘이 2장 28절에 32절에 언약한 그대로 2장 1절에 4절 이 응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가 올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특별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이 물이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데마다 다 살아나는데 어디에서 이 물이 나옵니까?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3절 1절 2절만 읽으셨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물이 흘러서 발목이 오르고 무릎이 오르고 허리 오르고 몸을 담그고 헤엄칠 정도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 물이 큰 강물을 이루었다 그랬죠. 물이 흘러들어간 데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각처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물론 천년왕국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먼 미래.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 복음으로 해석해도 돼요. 성령으로 해석해도 여러분 돼요.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같은 분이에요.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곳이라 그래도 되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가는 곳이라 그래도 돼요. 다 예수님이니까. 이런 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죠.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간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교회 중심되게 하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 받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경건 클럽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죠? 늘 성경을 읽고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도 늘 모여서 이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성경은 읽는데 기도는 하는데 경건 클럽에는 들어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1718년에 5월 24일 밤 8시 45분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자기 속에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천국 갈 것 같은 확신이 들고 그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청년이었는데 이날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타하시는데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그 이전에 없었던 구원의 확신이 비로소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실히 흔들린 적이 없대요. 요한 웨슬레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 이후에 1739년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인데요. 철야 기도를 했대요. 1일이니까 우리처럼 원당 기도.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한 60명이 모여서 같이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60명 전체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전도의 문이 그때부터 막 열리는데 전도를 하다 보게 되니까는요. 나중에 결국 감리교단이 세워진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성령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임하는 성령 없어요.
말씀들을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지속하다 보면 하다 말고 그러지 마시고 지속하다 보면 저를 따라 해봅시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성령 강림의 날 어떻게 눈치챘어요? 출애굽해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율법을 받았는데, 그죠? 6월절 지난 50일 날 그 마가다락방에 700~800년 전에 요엘은 포로 이전 선지자다, 포로 이후 선지자다. 신학자들은 말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700~800년 전에 요엘이 BC 835년경으로 대체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그때의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겠다 했잖아요.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상 비전이에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드림이에요. 놀라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어째 2장 여기에서 오순절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 응답으로 이 시간에 응답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째로 가슴속에 넣으시고 이 말씀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저는 기도 시간에 성경 말씀을 딱 주시면 그냥 그 차를 펴요. 성경을 에스겔이면 에스겔 말씀이 떠오르면 에스겔을 펴요.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딱 떠오르면 사도행전을 펴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네 모든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도와주리라. 말씀을 딱 주네. 그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지? 베드로후서 5장 7절.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말씀을 펴가지고 그 말씀대로 찾아가지고 또 읽고 확인하고 기도. 하나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요. 맡기지 못하는 인본주의를 회개합니다. 맨날 내 병을 내가 붙들고 살아. 이 병의 노예가 돼 있어. 나는 고혈압인데 고혈압 매일 고혈압의 노예가 돼 있다. 내 몸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막 싹 몸이 건강해져 있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눈 감으면 절망이고, 눈 뜨면 더 절망이고. 사람이 빚을 안 져본 사람은 빚진 사람의 마음 몰라요. 빚 져본 적 있으세요? 그 빚을 갚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그 문제에 눌리고 시달리는지 몰라요. 돌아보니까 어느 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자유하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자가 계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의 지정의, 나의 존재적인 전부 하나님께로 쏟아보세요. 우리 주님에게 드려보세요. 시간, 몸, 나의 존재적인 내 존재 자체를 주님에게 많이 드려보세요. 그게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매일 의식주, 주님은 절대 그거 아니라 했거든요. 의식주 때문에 살아요. 24시간 다 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전도는 아예 생각을 못해. 왜? 내 의식주가 바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들의 풀 내가 먹여, 공중의 새 내가 다 먹여. 지금 의식주만 관심 갖는 거는 불신자가 하는 짓이야. 불신자들도 내가 먹여. 일반 은총. 너희는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외의 의식주는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 줄게.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상식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자기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노력하면 됩니다. 그것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빈둥빈둥 놀면서 주님이 역사하겠지. 그거는 여러분 광신자예요. 광신자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 원리를 따라 살면서 그렇게 나가다 보게 되면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오순절날 임한 성령 강림은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절대 응답을 체험한 120명의 문도처럼 오늘 뒤에 보면 15개 나라의 디아스포라들이 쫙 모여가지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현상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이 다 눈으로 목격하고요, 다 체험을 했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알레아들 중에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언제 들어갔을까? 성경학자들은 오늘 2장 여기에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15개 나라 중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중에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다. 그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 15개 나라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유럽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여러분 다 들어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레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도 봤어요. 아굴라 프리스길라가 언제 이렇게 복음을 받았을까? 언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았을까? 아굴라 프리스길라도 이때 이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왔다가 수지 맞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길수지가 있어요. 길수지 자매가 수지에 사는데 참 이름이 좋아.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 여기에 참석해서 수지 맞았어.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그때는 몰랐지.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됐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작품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저 집이 어찌 저렇게 됐대? 그래 말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이번 주에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탄자니아 김미숙 선교사님 아버님이 별세하셨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사진을 그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 사진이 다 못 들어가니까 절반씩 잘라서 찍어서 또 다른 사진 하나 줘봐요. 이렇게. 거기에 가족들 21명이 위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시게 된 우리 선교사님을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신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는 전체 가족이 안 믿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가족들을 한번 우리 위로 문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21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기도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마음에 너무 아픈 게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를 계속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앰뷸런스 말씀을 하면서 그게 바로 이 목사님 교회에서 헌신을 한 거라. 저는 모르시는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목사님 마지막 축도를 해주세요. 그래서는 제가 딱 시간표가 왔잖아요. 우리 가족들 모두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다. 모두가 다 일어나셔서 다 손을 좀 잡읍시다. 아버님이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모두가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가신 그 길 우리 함께 가야 되고요. 또 우리 아버지가 가신 그 길 우리 가야 되고요. 우리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셔서 또 사랑하는 남편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요. 나무는 흙에서 살아야 되고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라. 이 창조 원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모르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우상숭배도 하고 온갖 때만 이상한 종교까지 막 따라가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 됩니다. 천국에서 아버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내 영혼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모시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요. 근데 전부가 따라했어요. 21명이 다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물론 그 중에 진짜로 한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 기도를 하고요 나오는데 모두가 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 가슴이 불이 붙었는데요, 뜨거운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가슴이 막 불이 붙은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야 막 박수 치시는,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가 차를 몰고 오는데요, 이 차가 하늘을 날아가는지 땅을 굴러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제가 전도한 겁니까? 내가 이게 나에게 주신 복음을 말한 것뿐이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다 21명이 집단적으로, 탄자니아에서는 700명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여러분 힘내셔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주제는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핵심 언약 1절에서 11절입니다.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우리 교회가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선교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